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사역,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변화산, 아마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부터 갈릴리를 통하여 베레아 길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여리고를 통하여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그 여정 가운데서는 천국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1000m 정도 그렇게 가까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이제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잠깐 여행을 딱 중단하고 두 제자에게 야 네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이렇게 나귀를 주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와서 그 위에다 자기 겉옷을 이렇게 얹고 또 예수님이 그 옷 위에 이제 타신 거죠. 나귀 위에 옷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탁 타셔서 이렇게 입성하는데 뭐 여리고로부터 큰 무리가 원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부터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 무리가 갑자기 이제 또 같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도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탁 펴고 나뭇가지를 아마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 탁 펴고 승리의 왕으로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모습.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행을 중지하시고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했던 그 이유를 오늘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4절입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행길을 쭉 노정을 잠시 멈추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면 아주 위험이 있으시고 이렇게. 그런데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세상의 권력자하고는 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낙타도 아니고 세상 왕이 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낙이 중에서도 낙이 새끼 이렇게 작은 새끼를 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좀 너무 소박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행진하는 그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떤 잠깐 행진을 멈추고 그 여행의 노정을 멈추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참된 겸손은 이것이다. 온전한 겸손은 이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단지 나귀를 탔다고 하는 데서 참되고 온전한 겸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를 탔다고 하는 그것은 물론 가시적으로 굉장히 위대하신 크신 분께서 작은 그런 나귀를 탔다는 것도 물론 겸손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4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참된 겸손은 단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이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를 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원리와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된 겸손입니다. 또 참된 겸손은 자기는 지금 그것을 하기 싫은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안 되고 자신의 감정은 도대체 그걸 할 만한 감정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라니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내 감정이 기쁨이 잘 안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봐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봐서, 그래,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야지. 아니, 상황은 아무리 암흑 속에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할 것은 없지.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온전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겸손, 온전한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나 지금 십자가 사역,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러 가는데, 그러나 참된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어찌 보면 바쁜 사역 중에 잠깐 멈추시고 작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 정말 너무 귀합니다. 여기는 이 본문에는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겸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겸손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해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기 옷을 벗었다는 것은 엎드려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깔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이게 어느 정도는 겸손하지만 온전한 겸손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엎드려 엎드리는 까닭은 이 예수님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일종의 정치적이고 좀 힘 있는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다윗의 자신이 오셔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깐 거예요. 나뭇가지는 어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승리의 입성을 할 때 나뭇가지를 깔 거거든요. 까는데,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깐다는 그 안에는 이 대중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성격의 메시아로 생각했는지가 거기에 조금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경과는 다른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좀 꺼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하는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한다라고 하니, 소동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들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임금이 지금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다. 어디 있느냐, 그 임금이, 태어난 임금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헤롯과 그 우리들이 소동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만이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자기 자신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소동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영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양심에다 내가 음성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꺼려서 이거 그렇게 이 말씀을 내가 괜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막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온전한 겸손은 말씀 그 자체에 완전히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이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죠. 여기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주님께서 어떤 권력자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등극하셔서 이렇게 정복자로서 이렇게 우리를 호산나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인데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소서라고는 기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사형당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사형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곳에서를 어떻게 보면 이루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잘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정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겸손의 그런 태도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여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